믿음 위에 자기 세우기입니다. 우리 한번 들합시다. 믿음 위에 자기 세우기. 믿음 위에 자기 세우기.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즉 배반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다른 유다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유다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 다른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자책감에 그런 스스로 자살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또한 저 12제자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그의 형인 즉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의 즉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던 그러한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서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읽어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적합한 말씀을 주고 있고 정말로 무엇이 믿음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짧은 한 장이지만 아주 자세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와 성도란 이름이 아마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때가 아닌가. 모두가 또한 밟고 가도 누가 하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한 관심 없고 모두가 다 무너져버린 이러한 때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존경은커녕 즉 멸시와 천대만 안 해도 그나마도 나은 그러한 때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는 지난날에는 정치나 아니면 사회에서도 교회가 무슨 말을 하는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은 그래도 가치 있는 일이었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일이었고 또한 교회가 하는 말은 진리였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러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이런 관심을 접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기대는 고사하고 멸시와 조롱만 없다면 그나마도 나은 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즉 빛바랜 교회가 되어지고 빛바랜 성도가 된 것이 아닐까.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되었을까요? 몇몇 특정되는 사람이나 특정 교회를 지적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즉 빛바랜 성도, 빛바랜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아마 이 말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는 대부분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능력, 즉 내용이 없는 껍데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누구도 교회나 성도를 향하여 기대를 품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할 것이다. 교회가 가치 있다. 내가 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면은 뭔가 내가 저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내가 저 큰 역할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이다. 즉 바르게 살 것이다. 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적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속에 함께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속화, 세상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시장주의, 능력주의를 추구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신앙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존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지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안 나은 사람이 있다든지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난 주일날 받았던 그 말씀을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1%라도 내가 지켜 순종해 보려고 무엇을 노력해 보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에 보내셨다. 나는 사명자이다, 선교사이다. 이러한 확신을 품고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주일에 와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전혀 성도답지 않았었고 성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 속에 속해 있지만 교회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다가 또다시 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나 하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누가 와 있는지 누가 안 와 있는지 우린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나 하나만 교회 와서 은혜 받고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즉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입니다. 나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의식이 즉 희미해지어가면서 교회는 성도는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장로는 본문을 통해서 당시의 교회가 어땠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흡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세력과 육체를 따르는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선생이다 또는 성도라 하는 이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듣지만 내 이익을 따라서 큰소리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과 방법이 다르면은 싸우고 분리하고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지탄 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장 정결해야 되는 예찬마저도 기탄 없이 먹어버리는 암초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고 12절에서 경고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기도회 또는 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만 되는데 암초와 같은 것이 되어서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내 만족에 들지 않으면 그냥 분을 내고 싸워버리고서 혈기를 부리고 교회를 아프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6절 말씀 보시면 원망과 불만만 가득하고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아첨만 넘쳐나는 이러한 교회 모습이
유다 시대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어쩌면 그 당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흡사할까? 세상적이고 세속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 또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유다 장로는 1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멘. 자신한 집을 건축하되 내 인생 즉 황창원한 이러한 인생을 살되 나를 건축하고 계획하고 설계하되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건축하고 계획하고 세우되 어디 위에 기반을 두라갑니까? 믿음에 기반을 두라. 믿음 위에 너 자신을 세워가라. 유다 장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세상적인 유행이나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즉 인간적인 유익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만들어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절에서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즉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 능력이 없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한 싸움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방심하면 세상의 유혹이 마귀의 그런 탐욕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신앙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가 싶으면 또다시 무너지고 이제 이만큼 좀 잘하고 있는가 싶으면 주저앉게 되어지고 신앙은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신앙이 세속화되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오늘 유다 장로의 안타까운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유다 장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또 한 번 감동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남은 생애 동안에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믿음 위에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 방법은 지극히 거룩한 그의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아마 경험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하였는데 또한 내가 회사에 출근해야만 되는데 늦잠을 잤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즉 세수하고 막 분장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그걸 보면서 눈곱을 떼요. 그러고는 그냥 대충 쭉 머무른 후에는 이 정도면은 눈치를 못 채겠지. 그러고 나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나만 모르지 상대방은 다 알아요. 나만 모를 뿐이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준비 없이 나왔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이것저것 할 짓 다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성도에게 기도가 없으면 바로 남들은 다 압니다. 나는 모를 뿐이에요. 나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잘 믿는 것처럼 인정하지만 세상은 나를 단번에 압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즉 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때가 더욱 붙어서 이젠 뗄래도 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얼굴에 화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세수를 해야만 하는데 마치 그 위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난주도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지만 마치 몸에 붙어있는 때가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추악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즉 세상적인 것과 경건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표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도하였는가 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세상 속에서 빠져있는 자인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을 치고 있는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세상은 우리 속으로 한순간에 훅 들어옵니다. 즉 경계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위에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또한 시간을 정해놓고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는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딱 떠지면은 걸음을 멈추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떠지면은 멈춰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기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지만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보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지 정말로 기도당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 내 개인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심이 그 속에 속해 있다면 성령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 목적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것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철없는 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것이죠.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유다 성령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주고 싶어 하는가? 지금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유라도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고 이러한 고통 중에 있다면 이 해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만 됩니까? 나에게 불어온 어느 날 다양한 풍랑 앞에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깨닫고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뉘우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 뜻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한 기도 또한 많이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을 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더 나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 있는데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 이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한다면은 하나님은 더 마음만 아파요. 야,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건 내가 원치 않는 거야. 그냥 일만 더 저지르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우리 집에서 뭔가 좀 일할 때에 우리 나이가 4살, 5살 먹는 저 아들이나 딸 손주가 내가 일을 좀 도울게요. 그러면 뭐라 하죠? 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괜히 뭔가 하다가는 그릇이나 깨먹고 손가락이나 베고 다치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내 목적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 그것이 끝나면은 아웃이야.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주시고 왜 기도하게 만들었을까? 여기까지도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한 번도 성령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원하심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에 너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즉 성령님의 의도를 알고서 성령님 안에서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성령님 밖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세상의 형식적인 신앙에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빛바랜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뻔한 교인이 되고 맙니다. 능력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의 힘은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을 기도해도 짧은 1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원하심을 먼저 찾는 것, 내가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었다면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이야기해야만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터에 자신을 건축하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지켜주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돈만 없으면 그냥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살 희망이 없어 그냥. 그래서 신발 뚝딱 놓고는 그냥 한강에 뛰어들든지.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랑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은 우리는 이미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5년, 10년, 평생에 믿음의 집을 지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또한 믿음의 건축 위에 내가 발을 긋고 있다면은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말씀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나는 무너지지 않는 자이다. 이러한 확신정도는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세속화의 유혹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탐심과 욕심은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유혹에 무너졌고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과 세상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욕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훅 들어와서는 중요한 것과 정말로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 때문에 내가 놓으면 안 될 것을 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얼마나 평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보다 지금 당장 급한 것,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자신을 실어가야 될 사람인가? 내가 지금 무엇 위에 내 인생을 만들어가야 될 사람인가? 이걸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은 듣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급한 것, 나의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속에 탐심과 욕심과 중요한 것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순간에도 양보하면 안 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운다 할지라도 양보하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냐 이것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양보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즉, 세상적인 삶의 원리가 있다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나에게 급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하고 놓으면 안 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놓으면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는 후회하고 한탄할 것인데 이걸 알면서도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지킬 것을 지켜야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눈꼽아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것은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 앞에서 영치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만큼은 들었던 말씀이 있고 내 속에 주었던 은혜의 감동이 있기에 한 번쯤은 갈등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것을 놓아야만 할 것인가. 내가 알고 있듯이 언젠가는 이 삶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때는 심판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이 작은 일 때문에 이것을 놓아야만 될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자신을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아멘. 성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요 돈이 아니요 건강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에덴 동산과 비교한다면은 여러분은 여기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에덴 동산에 살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왜일까요? 지금과 비교하면은 거기가 문화나 경제나 모든 게 다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전차가 있었겠어, 뭐 아파트가 있겠어, 뭐 게임기 있겠어, 핸드폰이 있겠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면은 거기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한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족함이 없었고 부끄러움을 몰랐었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근심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23편에서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땡큐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의미가 뭘까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살다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다 어딜 봐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까지도 조금 부족한 건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고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키되 돈을 통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를 통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자격을 갖출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자신의 25년을 제가 돌이켜 볼 때요,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저한 게 더 많았지, 하나님이 시킨 일은 요리조리 도움만 다녔고, 그냥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지, 하나님이 정말로 보낸 자리, 가야만 될 자리, 해야 될 일이 이것은 대부분 다 외면에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었고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뭘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만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하였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였는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사랑이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금수만도 못합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대항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입니다. 왜 나와 관계가 좋았던 사람이 끼어집니까? 지난 나의 그 관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 그것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위로해 주고 힘을 줬는데 이제 내가 힘이 생기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살 만큼 사니까 이제는 내 재주로 살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고 세우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권력과 부귀와 물질 위에 내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발걸음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만큼은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 새긴다는 말은 뭐죠? 문신이야 문신.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손을 씻는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를 기억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픔이 오고 또한 눈물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고 내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을 또한 입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터에 자신을 건설하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자.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다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가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확신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즉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첫 번째 저 강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걷는 순간부터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는 삶이 달라졌고 또한 살아가야 될 그런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내가 또한 계획하고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후전이 바로 광야 생활이요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강의 특징이 있다면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너온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이에요. 내 재주와 실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통로로서 누군가를 사용하셨고 어떤 사건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입은 자가 되었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이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요단강은 하나님이 안 갈라주십니다. 내가 가르고 건너가야만 됩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린 지금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한평생을 믿음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을 잘 건널 수 있게끔 실력을 갖춰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급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조금은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바울의 가장 먼저 특징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널이 눈에 덮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즉 아나니아의 손에 끌려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는 그 순간 피널의 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바뀝니다. 눈이 감겼다가 다시 떠진 그 이후에 바울이 보는 것은 어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대단했고 천재였고 가진 게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제 눈이 감긴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 똑같이 살지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잘 배우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하면은 나의 영광이 주어지고 나의 인생이 화려할 것이다 믿었는데 눈이 감긴 후에 새롭게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나에게 줄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서 끝이 나면은 우리는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는 그날까지 너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잘 지켜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달려가야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질 상이 이만큼이다, 저만큼이다, 어떠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면서 달려간 사람은 오늘 조금 아픔도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 뭐라 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믿음 위에 세워가야 될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위에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을 두고 사는 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주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서 마지막까지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자리에 다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제 믿음은 제 책임입니다. 저는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경계하고 더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저 때문이 아니라 저는 오직 통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믿지 아니해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교회생활 하다가 낙오되고 떨어지고 멸망당한 자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지나간 목회생활을 보면서 정말 후회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런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끔 말씀을 통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사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설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 수 있게끔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목사의 사명인데, 이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고 여기는 강단에 꽂놓고 이것들은 교회를 지키는 주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 싫으면 바꾸고 여러분이 보기 좋으면 놔두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운 목적인데, 제가 제도 잘 못했어요. 그때로는 안 하는 말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지나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줬다. 하나님 볼 때에 얼마나 참 마음 아팠을까. 야, 그거 너 쓸데없는 짓이야. 너는 그거 할 일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자에게 분량이 있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힘과 영광을 주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굴복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벽돌 한 장을 놓고, 내일 또 벽돌 한 장을 놓고, 하루에 내가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세워나가실 교회의 분량이 무엇일까? 내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무엇일까? 그것을 붙들고 살아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날에는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틀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가는 한 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내 마음을 또 한번 흔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지켜 나가시되 세상에 보이는 관계가 아니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나에게는 저 사람보다는 최소한 이만큼은 더 주시겠지,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여러분 상상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천국은 이렇게 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 안도 있고 성 밖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난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갈 것인가 아니면 성 밖에 있을 것인가. 성 안에 있다도 이렇게 1등석 2등석 여러분 저 축구 경기하면은 가까이 보는 데와 비싼 데가 많이 있어요. 저 한 5km 6km 밖에서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리가 다 다른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나는 1등 자리에 가겠다.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욕심을 품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믿음의 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압니다. 믿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나는 지금 어디에 내 인생의 틀을 놓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 위에 틀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변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고 마지막 때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터전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